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 절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하루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방에 전하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이 거룩한 사역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한 삶을 보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기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체험된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 누가 기록했고 또 누구 어느 나라에 기속되고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묵혀진 거예요. 하나만 딱에 창세기 뭐 창세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하나만 성경이라 하면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그건 누가 지었고 상황이 어떻고 어떻던 용도로서 기록됐다,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관계없어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의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저자와 기록된 연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런 66권의 책이 모아져서 성경이라 부르는 거고, 그 중에 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또 이거 다른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성격이 다르고 신약은 신약대로 다른데 이게 한 권으로 묶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하고 다른 성경은 전혀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구약 중에서도 시편이나 이렇게 그 네 가지 성격이 또 다른 것이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너비딤,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역사서, 이게 다 틀려요. 네 가지 성격이 다 틀려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모아져서 한 권으로 묶어졌을 적에 그게 구약의 성경이고 70인역이라 부르는 기원전의 이야기야. 기원전 4세기부터 이걸 작업해가지고 기원전 한 150년쯤 돼서 완성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그때의 성경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말했던 거예요. 성경 전체에 다양한 내용이, 다양한 현장이, 다양한 어떤 주제가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엄청나게,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참 드라마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체험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졌다 하는 거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거예요. 글로벌. 어느 나라한테,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떤 사람에게도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인종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삶의 체험에서 살아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900년 넘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200년 넘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전, 얼마 안 돼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동일한 것은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그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공통되지, 나머지는 어떤 주제 하나를 가고 이어놔도 안 되고 어떤 걸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에 의해서 체험된 그런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성경으로 쫙 연결해 보면은 일정한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후대 사람들이 하나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조류를 통해서 글로서 하나님 신론, 또 교회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구원론, 이 론이라는 내용을 하나의 그 안에 하나의 줄기를 잡아서 이런 요소에서 이런 줄기를 보겠다. 여기 이제 론이라. 근데 그 론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계없다. 우리하고는 전혀 그 성경하고는 관계없다고 손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반대편에서 무신론이라 이런 걸 가지고 또 자기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근거하고 있다. 성경을 기준해서 어떤 자세로 가지겠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느 정도 거리에 두고 있을 것이다. 성경을 중심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취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오래되면서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뭔가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요소는 필요로 했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 성경인 거예요. 필요치 않았더라면 아무도 이 성경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관리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나서서 홍보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다양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이 또 하나의 맥으로서 어떤 줄기로서 분명한 줄기가 또 여러 형태로 있는 이런 구조의 성경이 누군가에게 필요라고, 그 필요가 단순하게 한 번 읽고 말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간절하게 필요해가지고 이걸 딱 성경을 발견하면은 성경이 정말 나에게 필요했다라고 했을 적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필요성이 있었듯이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독특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필요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이 지금까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왔던 그 걸음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또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이게 필요하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은 필요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선조로부터 내려오니까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받으니까 한번 다른 사람보다 앞에 선조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가깝게 좀 더 빠른 시간에 성경이 내한테 뭐가 필요하나 하고 딱 접근하는 시간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서 반발하느냐 더 가까이 가느냐 개인적인 차별이 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차별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것이 보급되는 속도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어느 날 생긴지도 모르고 어떤 연륜에서 자기한테까지 왔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까지 만약에 어떤 성경이 자기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그 성경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사람을 추적하고 환경을 추적하고 들어가 보면요 기이하고 놀라운 엄청난 사건들이 같이 성경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어떤 연유로 왔는지 그것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는지 그 성경 하나에 얽힌 것만 해도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와 있는데 그거 전혀 모르죠. 그러나 어느 날인가 그 사건이 어느 날인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성경 하나하고 그 죽어간 사람하고 자기하고 연결 딱 되어지는 그걸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깨달으면요 바로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체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별하는 거예요. 이제 불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요, 비단 성경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으로 통해서 대표적인 거지. 성경이 없었을 적에는, 성경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나는 성경이 없었을 적에는, 그때는요, 성경이 하나의 도구로서 지름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어떤 지름길은 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에게, 개인에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머리 생각하는 거, 입으로 먹는 거, 좋든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지체의 그 기능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끼지 않아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절실하고 아주 깊게 개인이 과연 그렇다 하고 느껴질 때는 바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냐, 자기의 목숨이 딱 경각간 있을 적에 숨이 깔락깔락 할 때, 그때는 이게 아주 전체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끊어져 버리면 늦어버리는 거고, 그 숨이 끊어질 동 말동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샘솟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럴 때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다시 기회를 얻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체험이 살아있는 동안 못했으니까 그것이 너무 절실해가지고 그 절실함을 통해서 마지막 한 번 기회로서 부르짖으면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니까. 어떠한 기회를 달라고 하면요,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에 자기의 체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이요, 누구에게나 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그것 때문에 주어진 삶인데, 그거를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아요, 어떤 요소 좋고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자기가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그러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그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체험을 하고서도 제대로 못하고 잘하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일단 그 기회는 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제 한 사람이 오래 살아보지 않는데도 수천 년에 걸친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 의해서 남겨진 글들, 다양한 장르, 다양한 환경, 다양한 시간, 우리가 도저히 한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에서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진 글들을 통해서 모아놨고, 모아지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 체험된 사람들이 남겨진 조그만 글들이 모아져서 성경이 되어지는데, 그런 성경들이 있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 성경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사람들, 성경으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이런 표현에 언제부터 그런 표현이 나오느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온,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 방주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어지기 전부터 바로 이런 오래되어진 어떤 흔적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시간이 벌써 4분의 3이 지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초두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성경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그 자기 인생 속에서 살아간 체험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체험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서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이 형성되어진 이런 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범주를 할 때 이미 기록이 끝났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갖고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제한될 내용 같으면은 하나님은 성경이 끝나자마자 인류 전체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 없다, 아마 요래될 거예요. 조건이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는 어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거기서 끝이 난다 이러면요, 성경의 기록이 끝나는과 동시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기회가 없다 그런다면 더 이상 사람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들의 흔적이 있다면 그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개인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누구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요소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라면,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조건 자체를 이렇게 내려오는 논리, 이런 논제 자체의 흐름을 정리한 내용을요, 이걸 들어보고 그 중에 너무 어거지 같은 내용이 있다면요, 다 거부하면 돼요. 근데 내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앞에 수천 년대를 지나온 인류의 걸음 속에서 수천 년 동안에 인류와 더불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자료, 글로서 남아있는 기록서, 땅덩어리, 사람이 땅을 딛고 서 있는데 땅덩어리도 인류와 존재와서 더불어서 넘어오는 건 분명하지만 그 땅덩어리는 소속하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반면에 땅덩어리하고 비슷하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사에서 남겨오는 하나의 자료, 글이 지금 현재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개인에게 기속되는 게 없으면서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내가 만나게 될 때, 내가 현재 존재하면서 이걸 본다. 내 존재 이유와 이 성경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왜 성경이 내 옆에 있느냐? 왜 성경을 내가 듣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듣고 성경을 내가 참 볼락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내가 있느냐 할 때, 바로 그 성경은 기록으로 끝난 것에서 이 성경이 끝난 게 아니고 그 기록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정리할 건가,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것 자체를요
그 성경의 존재 자체만 해도 그것 자체를 우리가 요구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식이 하는 사람이면요, 이런 말을 듣고 그건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무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들어가는 조건에 충분한 거예요. 어느 환경, 어느 누구 관계없어요.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관계없어요. 그만큼 성경 개방. 인간들에게서 제한될 요소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걸 느끼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걸음을 뛰게 만드는 그 자리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성경을 또 말한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한다고 해서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떠나서 성경을 또 충분히 하면은 더 넓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성경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적어도 성경은 가장 초보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는데 가장 초보적인 그 율법이 바로 몽학성생이라. 몽학성생. 모르는 애 그저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성경 한 개 만든 그 성경하고 같다는 거예요. 일단 성경 안에 들어오면은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자기 연륜이 쌓아지면서 성경을 기초로 해보면요, 굳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해도 얼마든지 자기 삶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삶을 보낸다 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코로 숨을 쉬는 시간까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우리 인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귀한 일이고 참 은혜 중에 은혜를 할 수 있는 이 복된 일이에요. 너무나 널려 있는데 개인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